지난주에 이어 같은 제목입니다. 영적 황제의 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이 진짜 영적 황제 이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영적 황제, 영적 서밋. 그 영적 황제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요셉은 영적 황제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황제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영적 황제로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다윗 영적 황제입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초대교회 제자들, 즉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 초대교회 제자들 영적 황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읽은 이 주인공 이 바울 영적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거, 어떤 삶을 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영적 황제로. 그러면 그 영적 황제가 걸어간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할 때 화려하고 멋있고 부와 귀가 따라오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과연 그런 길이었냐?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걸어간 길,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은 제가 방금 말한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시기당하고 질투가 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가고 누명 써서 감옥 가고 왕에게 시기 질투당해서 오랜 세월을 죽음의 위기 속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 철행한 신세, 거기서 또 제자가 저주를 퍼붓고 예수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계속, 바울은요 감옥에 계속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도 가고, 그게 영적 황제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요. 이삭과 같은 아무 문제 없이 축복의 길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을,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반대로 요셉과 같이 이분들이요 다 십자가에 죽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또 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복음을 실제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실제 아는 자로, 전도를 실제 아는 자로 하나님. 복음을 실제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안다. 내 영이 치유되어지고 내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가 실제 되어진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말인데 그게 치유잖아요. 정신 치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뇌가 치유가 되어지고 전도를 한다? 내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알게 하셔요. 이것을 진짜 맛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현실과 환경을 하나님이 해석을 하게 하시는데 노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형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지금 노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셔서 지금 나를 감옥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하신다면요. 노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옥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총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위기 속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 전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사람. 저는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성당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진짜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진짜 이게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복음을 기도를 전도를 어떻게 실제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 아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목사가 됐는데요. 중직자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 부분이 단어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 되어진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관념과 이론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도 그런 거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믿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인데 사단이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복음 체험하기 전에는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단이 이 부분을 처음부터 그 사람 속에 심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금 다메섹에 찾아오셨잖아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나가 아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실제로 이제 품게 하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갔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아니,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이 되어지는.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사람의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 현실과 환경을 가지고 이게 실제 되지 못하도록,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 현실과 환경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부분이 완전 실제 되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제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되어지도록. 야,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아무 희망, 소망 자체가 없는, 이게요 실제로 보여지는, 여기에서 진짜 시작하게 하시는. 술 먹고 삶이 안 되지고 삶이 무너지고 돈 문제 계속 일으키고 여자 문제 일으키고 어머니 속 썩이고 그래 사고 치고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가고, 그게 타락이냐? 그 개념이요 완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가 전적인 타락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전적 타락이요. 출생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죽은 상태입니다.
근원적인 운명에 묶여서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심히 살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살고 성공하게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만 필요 없도록 만들어 그 인생 살아가도록. 그리고 어느 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번에 중독 시설 갔잖아요. 지난달에 가고 이번 달 두 번째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설을 준비해 놓고 그 시설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 한 세 사람,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세 사람 와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마약, 알코올, 도박, 25년, 뭐 30년. 근데 전도자가 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요. 마약 중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 당신의 문제나 나의 문제나 같은 문제. 그러니까 옆에서 보잖아요. 옆에서 한번 진짜 보셔야 돼. 이게요. 야, 그 영혼을 향하는 꿀이 꿀꿀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너무 이렇게 그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님 그냥 대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나를요, 완전 타락, 완전 희망, 소망 자체가 없는 나를 무조건적 선택을 하죠. 완전 타락한 아브라함을, 아무 희망, 소망 자체가 없었던 이 속에 있는 영이 죽어 있고 근원적 운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조건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거 자격, 조건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썩은 상태로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나를, 복음, 하나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교회 다니면서도 나의 건 나의 성공 가득한 그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선택받을 자격 조건 없잖아요. 여기서 선택받을 자격 조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한된 속죄입니다. 구원이 제한되어 있다. 용서, 구원은 제한되어 있다.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제한된 속죄. 이걸요, 제가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면 완전 타락을 허용을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그 절대 계획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실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절대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게 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약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생각대로 또 인도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잖아요. 또 말씀 주시잖아요. 또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 불신앙하는 인본주의 쓰는 그 아브라함을, 그 나를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요. 말씀 속으로, 진짜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죠. 이게요, 절대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도록. 불신앙하고 또 은혜 주고, 인본주의 쓰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또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24년을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나를 결국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절대 작품. 하나님이 완전 타락, 아무 희망 소망 자체가 없는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작품의 증인으로 서도록. 진짜 우리 감사할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뭐 노예로 가고 뭐 감옥에 가고 총리로 가고 그게 문제고 그게 응답이고 그거 본질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을 통해서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실제되게 하시기 위해, 실제가 아니니까, 진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그 부름받 선택받은 그 사람을 믿어지도록 계속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바울은요 복음 체험 이전에 담액색 이전에 이분은 중독자였습니다. 그 중독자를 하나님이 회복자, 그걸 넘어서 사명자로 중독자가 확인이 되셔요. 복음 체험하기 이전에는 중독자입니다. 모든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짜 부딪히십니까? 중독자십니다. 중독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라니까요.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삼박자가 딱 맞아지는 마약, 알코올, 음란 그 이전에 그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마귀가 그 한 사람을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평생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이 죽은 상태잖아요. 영이 죽어서 출생을 하잖아요. 마귀가 영을 죽여놓고 그 사람 속에 이걸 심어놓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 인생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틀린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근원적 운명입니다. 이 근원적 운명 속에 배경적인 운명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나와지는 국가 배경, 가문의 배경, 성장 배경, 유대인의 배경, 이스라엘의 배경, 바리새인의 그 배경, 바울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뭐겠습니까? 뭐가 그 사람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결국은 체질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더 모르도록 만드는 그 배경. 복음을 점점점 더 모르도록 만드는 이게요. 좋은 환경, 완전 안 좋은 환경 배경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데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요.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도록 복음을 찾지 못하도록 안 좋은 환경과 배경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하는 일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복음을 틀리게 알도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
배경 속에 자라게 하면서 복음을 완전 종교로 둔갑시켜 만들어서 그렇게 살도록. 이게 어느 날 이게 습관적인 운명을,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 삶의 문제로 드러나고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고 그 문제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이번에 중독시설 갔을 때 마약, 알코올, 도박, 한 예입니다. 지금 오랜 세월을 주기적인 반복적인 이 문제로 이분들이 이거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 자기 나름대로 끊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그 끊는 게 아무 의미 없다 지금. 그걸 25년 동안 반복하지 않았냐.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너 배경의 문제. 그 배경 속에 너의 근원의 그 문제. 그래서 이 중독 이전에 네가 여기에 중독되었다. 사단에게 완전, 그 사단이 부리는 그 귀신, 악한 영이 나라는 걸 가지고 나에 중독돼. 그 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권진환 집사님 다락방 가서 이 부분을 권진환 집사님 현장에 맞게 또 이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게 이걸 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업가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걸 모른다면요. 이 사람이 마약 끊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나 불신자가 성공과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대리기사에서 열심히 살고 돈 버는 그거나 마약 중독자가 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나 마귀가 이것만 모르도록 근원적 운명만 모르도록. 근데 이 중독자 바울을 하나님이 회복자로. 근데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거 사람이 한 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1도 품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 보내는 그 일 본인은 확신 가지고 지금 담액색에 지금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다메섹에 찾아가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나의 근원이 치유 회복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무엇을 전달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대체 뭘 체험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는 게 아닌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어. 그 다메섹에서 이거 체험한 거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십자가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 이유. 이게 바울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론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의 그 문제, 근원적인 운명, 그 부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로 하여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십자가, 부활, 성령을 실제로 체험케 하시는. 그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면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복음의 흐름입니다. 흐름. 창세기 3장 구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구약 박사입니다. 그리스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복음이 흘러 지금 나에게까지, 그 복음의 흐름,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그대로 전도를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성경적 전도운동의 이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 부분을 체험케 하시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에 이 흐름을 전달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이 완전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는.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이 바울에게 이 부분을 전달하는, 이 부분을 심부름을 하는. 그러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나니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중독자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갈보리산을 체험, 감남산을 체험,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면서 회복자가 되어지고, 그걸 넘어서요 진짜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현장에서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중독자를 회복자로 넘어서 이제 진짜 사명의 길을 걸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의 길을 걸어요. 영적 황제의 길을 걸어요. 미션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체험한 이후에 아라비아 그리고 다소, 여기서 약 13년 혼자 가는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고요. 안디옥 교회 배경을 통해서 약 11년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게 약 11년. 그러면서 로마 감옥 약 4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체험한 이후에 약 27년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걸어가죠. 사명자의, 그러니까 정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황제의 길을 걸어가게 하죠.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9장 16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핍박을 받을지,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사명자의 길이고 그게 영적 황제의 길이었습니다. 육신적 꽃길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꽃길이잖아요. 꽃길이죠, 진짜. 하나님이 영이 죽어 있는 나를, 그 영을 살리시고 마음과 생각 24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내 삶은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막 본 실수도 있었겠죠. 근데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바울 노년에 굉장히 외롭게 감옥에서 외롭게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지금.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위한 길이라는 그 길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영적 황제의 길은 혼자 가는 길. 이거를 단순히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혼자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무엇을 확인시키시고 무엇을 진짜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가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멀리 정말 2, 3, 7, 5천 정도까지 가는.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요, 함께 가야 되는 거고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비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혼자만의 어떤 분명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 갔을 때요, 저녁마다 뛰었습니다. 함께 뛰었습니다. 3km를 쉬지 않고 뛰는데 나도 뛸 수 있구나. 혼자 뛸 때는 뭐 500m 뛰고 쉬고 막 그랬는데 함께 뛰니까 그 뛰는 참 그게 3km를 쉬지 않고 뛴 겁니다. 그거. 야, 뛸 수 있구나. 진짜 멀리 가고요. 제가 처음에는 뭐 조 목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내 건강 때문에 운동을 했다면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진짜 멀리 가야 되는데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다 나. 그래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마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황제의 길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